자, 하나님의 충만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나의 삶으로 충만하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인생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모습 배웠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단 하루도 1분도 그분의 생각 없이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갈 때도 핸들을 붙잡고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자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지배되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올랐으면 시야가 탁 트이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더 이상 못 갔잖아요. 쫙 내려다 보니까 가나안 땅 보이죠. 사해바다 앞으로 요단강 강줄기는 좁으니까 강이 보이지 않지. 그 앞에 강이 놓이는데 맞은편 여리고성까지 쫙 광활하게 펼쳐있는데 모세가 그곳에서 감격에 잠겼을 거예요.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됐다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했는데 올라서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단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에스겔 환상을 봤을 때 있잖아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칠 강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그 본문 놓고 맨날 하는 얘기가 발목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발목 신자다. 무릎은 기도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그냥 떼쓰고 하는 그런 신자다. 그 다음에 허리서부터는 이제 중추기관이니까 힘의 절반 정도죠.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또 내 힘, 의지에서 사는 것. 그 다음에는 헤엄칠 강물이 됐으니까 뭐예요? 발이 떴잖아요, 물에. 그 다음에는 내 발로 걷는 게 아니라 유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강에 잠기는 삶이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발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말씀 위에, 터전 위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해주신다. 최상급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능히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기도, 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능력, 말씀 안에서 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소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는 그렇게 많은 체험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한국에 와서는. 근데 선교지 23년 있을 때는 이거 기도해야지 그러고 아직 기도 안 하고 뭘 생각한 게 있었는데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해지죠. 유치하게. 외국에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여행 잠깐 해외 오래 분들 하지만 뭐 별게 다 먹고 싶어요. 멸치볶은 것도 먹고 싶고 김도 먹고 싶고 고추장도 먹고 싶고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져가지만 늘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김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체국에 소포가 왔는데 가보면 틀림없이 김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 아무것도 아니죠. 유치하죠. 천막 치고 교회 이동하고 초창기 때 사역하는데 전기 발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전기 발전기를 보내줬어요. 근데 집시들이 또 가져가서 몇 년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또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누가 또 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오면서 전기 발전기 세상에 들고 왔어요. 전기 발전기 하나 얼마인 줄 아세요? 35kg예요. 그거를 한국에서 그리스로 우리 친구가 들고 왔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안 믿어지죠? 그걸 왜 들고 오겠어요, 세상에. 정신 나갔지.
35kg 되는 전기발전기, 2000cc짜리 전기발전기, 기름 넣어갖고 잡아당기면 푹 하고서는 전기 없는 집션에 전기되는데,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정말 유치원 애에게 하나하나 찝어주고 가르쳐 주듯이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너무 기적적인 체험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션에 교회를 마련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좀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근데 어떤 교회에서 5,000불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닥에 타일로 깔고 중간까지는 벽돌로 하고 그 위에는 굵은 쇠 파이프 이렇게 직사각형 쇠를 거기다가 세워갖고 철골조로 해갖고서는 양철 지붕을 했죠. 양철 지붕으로 해서. 그래서 만들고 옆에는 유럽의 노천식 카페식으로 천막 비닐로 도로록 말아서 올라갔다가 또 쳤다가 올랐다 하는 그런 벽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5,000불 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페인트 사다가 여기 지금 우리 중국 동포 지난주에 왔는데 서정일 군이라고 그 친구랑 둘이 페인트 사다가 전부 다 그 쇠를 갖다가 쇠가 그냥 단순한 쇠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잖아요. 녹물 색깔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칠했어요. 제가 나이 40에 50견이 온 사람입니다. 이래 봐도 50전에 이거를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 전체를 다 페인트 칠하고 나니까 여기에 50견이 오더라고. 아유, 좀 쉬고 싶다. 그랬더니 LA에 있는 펠로십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누가 헌금해가지고 선교관을 기증을 했는데 그 돈으로 예배당 본당 옆에 히스패닉계 사람이 사는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으로 이렇게 개종해서 안식년 때 오는 선교사님 무상으로 집 제공하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우리끼리 선교관 오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도 안 모시고 예배 드리려니까 좀 뭐해서 우리가 선교사 한 분 모셔서 잘 대접해 드리면서 그분을 강사로 세워서 우리가 연말에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오프닝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이 좀 와주세요 그래요. 저하고 같은 교단 목사님도 아니고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 양반이 그냥 어디서 뭘 찾았는지 찾아갖고 리스트에서 내가 당첨된 거예요. 로또 당첨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식구 다 오라고 5,000불 보내갖고 비행기표 끊어갖고 아테네에서 LA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집회하고 거기서 있으면서 선교사 안식관 봉헌 예배 제가 메시지하고 3일 동안 부흥회하고 그리고 보냈는데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3일 집회하고 나머지 3일은 목사님 와서 쉬세요. 나는 뭐 이거 하고 50견 생겨서 좀 쉬고 싶다 그랬는데 세상에 휴가를 그 근처에서 쉬어야지 LA까지 불러서 쉬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더니 여러분 그냥 시험은 들지 마시고 그냥 있었던 이야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세요. 나한테 캐시로 10,000불을 주더라고요. 1,000,000원 주면서 계신 동안에 3일 동안 이걸로 요세미티도 가시고 세코야 내가 아까 그 세코야 팍 제일 큰 나무 얘기했는데 그때 가서 본 거예요. 제가 언제 그걸 가서 보겠어요. 가서 보라고 여행하라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제가 차 몰고 그것도 차를 얼마나 큰 차를 줬는지 한 3,300cc 되는 거 포드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를 줘가지고 그걸 몰고서는 여행을 다녔는데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목회하면서 죽어도 그럴 일은 없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뭐 힘들다 뭐한다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확신해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은혜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뭐래요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래요. 자, 보세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다 나오죠. 뭐 삼손 입다 다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 다 진행되고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대배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했지만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늘 그런가? 그것만 믿음의 결과물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절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결과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초대교회는 로마가 이런 식으로 박해했잖아요. 심한 고문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포기만 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실제 사는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린 생각할 때 기도해서 풀려났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풀려나지 않은 것도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에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 염소 이따위 가죽을 몸에다가 강제로 입혀갖고 말려서 몸에 그냥 이렇게 바이스를 쪼듯이 그렇게 유리하게 살게 만들고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더 좋은 것 주셨다는 결과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 무당이 구태도 병 낫고요, 점쟁이에게 가도 한두 번은 점괘가 신통하게 나와서 맞힐 수 있어요. 그 맞았다, 병 나았다, 문제 해결됐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다. NO!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지금 35절부터 나와 있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이 표현하는 요 앞절에 33절부터 있었던 수준의 까지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35절 이후의 믿음입니까? 쉽게 이런 결과가 오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생겨서 이북이 낙동강 벨트만 남고 전부 다 점령했듯이, 뭐 수원의 제암리교회 제보다가 교인들 집어넣어 놓고서는 불태웠듯이, 그런 핍박 시대가 와서 공산 장교가 앞에 서갖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믿는다 그러면 빵 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겠다, 빵 쏴서 죽이고, 머리에 총탄이 베껴서 피가 유해통전 낭자에서 팍 비참하게 굴러가는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할 때 몇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차라리 오케이, 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라고 할까요? 그런 실체가 와 있진 않지만 만약에 왔다고 했을 때 내 믿음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믿는다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론으로 설교하니까 목사도 쉽게 설교하고 앉아서 듣는 여러분도 편안하게 듣지만 실제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정말 내가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인지,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뭐 안 나가면 또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가 사고 나거나 교통사고 접촉 사고 나거나 또 뭐 11조 띄워 먹었다가 암병 걸리거나 또 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종교적으로 늘 몸에 젖어 있어서 뭔가 불안 심리 해소 차원에서 공탁금 세게 걸듯이 헌금하는 심정으로 그 나와서 앉아 있는 것하고는 사뭇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믿음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리변에서 표도주가 된 사건 구절 다 알지만 잠깐 떠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하니까 그냥 갖다가 준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왜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하실 건데요? 우리는 이유가 많죠. 핑계가 많죠. 나의 삶에 주어질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내 안에서 필터링 되죠. 반복적으로 여과가 됩니다.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칠 때 왜 바쳐야 돼요?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줄 건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가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종들까지, 사환까지 못 따라오게, 너희들 산 밑에 있어, 우리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혹시 행여라도 올라와서 방해할까 봐 사전 정지 작업, 원천 제거하고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요.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고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유와 설명이 필요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도전 앞에 내가 그냥 반응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순수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하신다. 근데 우리는 구한다 그러면 성경 구절의 메시지들을 아전인수격으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무조건 떼쓰면 된다, 이렇게 도배해 생각하잖아요. 금식하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내가 나의 삶을 비우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것마다. 그건 100%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시죠? 정욕대로 잘못 쓰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화답할 때 하나님의 화답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희가 구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즉 거룩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죄와의 싸움이 없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게 되면 6.25 참전 기념비들이 쫙 있는데 거기 동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 끝에 가게 되면은 여러 나라에서 몇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써 있어요. 미군들이 한 5만 8천 명 이상 죽고 10만 명 이상이 미싱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실종된 거예요. 시체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만 여기 15만 8천 명 정도가 여기서 사라졌어요. 6.25 전쟁 3년 동안.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끝에 별 안팎에 크게 써 있는 것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 15만 8천 명 죽었다. 니네 땅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면목이 있는 삶을 살도록, 즉 삶이 거룩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속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영광에 부합된 이러한 삶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응답 주는 것이지,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대로 구하면서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두드리면 다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 저거 엉망인데 하나님 손 좀 보세요. 왜 저 친구 저러고 있는데도 가만 놔두자.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시면, 이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참 힘들어집니다. 저런 건 하나님이 손을 직접 봐주셔야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가 심판관이에요. 지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온갖 재단하고 자르고 가위질하고 전부 입질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늘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색칠은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평가받습니다. 즉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70년, 80년 살면서 살아왔던 삶, 어떤 일을 행하며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이 바른 구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늘 말씀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신념의 긍정성은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 근데 in Jesus Christ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예요. 긍정적인 생각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긍정성을 부정해서도 안 돼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리고성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0대 2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 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보았는데 거인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상대를 봤어요. 상황을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메뚜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메뚜기예요? 내가 어떻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은 새 생명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거룩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사는 주의 백성인데, 내가 무슨 어떻게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잘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고 빠져갔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메뚜기라고 자학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는 반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것 자체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환경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과 10사람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먹고 활동하고 경제 구조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한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환경으로 살지 않고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그리고 너희 생각 꽉 붙잡아 주신다 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에 끝나고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 집에서 4딸 예언하는 딸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하고 아갑으로부터 예언자로부터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소식을 듣고 너털너털 결박과 환란 받으러 100km를 걸어갑니다. 한 일주일 걸어갔을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걸어갑니다. 개나리봇 던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을 당하고 투옥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죽지 않으면, 사도 바울을 길에서 노상 테러하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40명이 동맹을 합니다. 그 동맹의 소식을 알고 천부장이 다시 가이사랴로 재보내서 거기서 배를 타야 예루살렘은 백길이 없으니까 로마로 보내는 배를 타야 가이사랴로 100km를 역으로 보냅니다. 그때 40명 테러리스트 때문에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천부장이니까 1000명이 부하가 있으니까 거의 절반 470명의 부하를 붙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기가 힘들게 개나리봇 찜지고 왔던 그 100km의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나는 그 장면을 연상해 봅니다. 그림으로 그려봐요. 앞에 뒤로 기마병들이 쫙 70명이 진을 치고 그 사이에 중간에 창병, 보병 섞여서 470명을 군열을 쫙 로마 군인들의 영화에 보면 그 복장들 방패 창 얼마나 멋있어요. 쫙 하고 가운데 정말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처럼 그를 쫙 모시고 가는데 그가 뭐 개나리 보찜을 지고 가겠습니까? 너털너털 걸어가겠습니까? 특별한 마차를 하나 준비했겠죠. 개선장군의 모습처럼.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갔을 때 276명 죄수 호송선을 탔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14일 동안 포류한 그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사람이 다 배가 뒤집혀 죽는 줄 알으니까 바울아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여기는 276명 바울 빼면 275명이겠죠. 다 내 손에 붙여주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 설교에 사람들이 밥 먹고 힘없고 멜리드 섬에 가서 보블리오 추장 그 붙인 이질 설사병 고치고 거기서 더 큰 힘을 얻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보디올에 도착해서 로마까지 한 60km를 이제 육로로 행군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아피오 광장까지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가는데 그 제자들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도착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거기에 만났던 트리스타베네라고 하는 삼관 앞에서 만났던 로마의 제자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던 제자들과 너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일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대로마 제국 권한에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죄수들 수명의 그 모습들, 뒤안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들의 가슴에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경적으로 육안으로 바라볼 때 제가 중국에 가서 예안신학교 사역하면 12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수업하고 흩어집니다. 버스터미널로 갈 때 제가 같이 따라 나갈 때 그들의 입은 옷 남루하고 그들의 들었던 책가방 허접하고 너털너털 수업 끝나고 돌아왔는데 수업할 때는 반짝반짝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들은 말씀대로 가정교회를 말씀으로 살리고 새 생명 살려야지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했고 한 주간 동안 은혜 받고 세미나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갈 때 제가 뒤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참 가난하고 처절하고 힘들고 비참한 뒤안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가 육신의 눈으로만 그들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2천만이 넘는 북한의 동력들을 동포들에게 복음화가 될 것인데 북한 땅이 문 열릴 때 북한 선교의 기술이 될 것이고 14억의 중국 동포들을 향해서 열려진 가슴으로 복음을 외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메아리가 될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하찮고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보였죠. 로마 군인의 제국의 힘으로 바라볼 때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초췌하기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로마를 뒤집지 않습니까? 로마가 어떻게 국교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로 국교가 됩니다. 오늘 이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오신 위대한 역사. 대한민국도 그랬고 중국 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우주적 교회로서의 하나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요.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을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적 교회가 중요하지만 우주적 교회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지역 교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섬길 때 그 사람이 우주적 교회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나 다음 주에 이사 갈 거니까, 어떤 사람은 나 다음 달에 이민 갈 거니까, 나 이 교회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갈 거니까,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어디 가면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오늘 하루 내 생명의 마지막 날이다,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 살자라고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늘 그걸 가리키고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 큰 일을 맡는다.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성실한 삶. 우리 이경근 집사님이 아까 잠깐 왔다 가셨는데 몇 분들이 보셨을 텐데 분양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저한테 개업 예배를 좀 와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도 또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좀 오시도록 했는데 뭐 다음 주는 뭐 약속 있어 어딜 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오세요 뭐 그러고 했는데 오실런지 안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면 이 순간에 여기서 내가 부름받을 수 있어요. 좀 심한 말로 제가 집례하는 장례식을 여러분들이 시체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제 입에서 장례하면서 이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준비된 삶을 살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되겠어요? 교회를 10번 옮겨 다니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잘한 사람 저기 가서 잘하고 저기서 잘한 사람 여기서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적 교회관을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다 100%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어 구름 떠서 살더라고요. 아니요, 지역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우주적 교회관이 바로 정립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교회론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한 적이 있습니까? 굴절되지 않도록 교회관을, 우주적 교회관을 얘기했더니 전부 타락된 교회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여러분, 우주적 교회관이기 때문에 더욱 기계적으로 살면 안 되고, 무의미한 예배를 반복해서도 안 되고, 형식적인 성찬에 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기간 동안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지체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다, 뭐 이방인이다, 뭐 언제 왔다, 예수를 몇 년 믿었다, 아무 의미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초신자든 먼저 믿은 사람이든 차별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차별하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볼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디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요.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법점은 율법이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왜냐? 이것은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싸움하는 거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새로운 제3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렸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손님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권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식구들, 권속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가 아닌 우리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담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생각하죠. 그 겸손한 생각은 참 좋은 겁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가짐 자세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까분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내가 뭘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대 영원 무궁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믿음 생활, 목회를 잘해서 정말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던, 내가 목사하다가 뭐 별 지랄 같은 나쁜 삶으로 그냥 타락을 해버리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를 아는 자의 도전 앞에 바른 응전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한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대로 무궁하기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 그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인데, 예수님의 닮는다는 것은 뭘 닮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쓴 잔을 나는 원치 않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몫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쳐서 주의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그릇으로 쓰시기 합당한 나팔로 사용해달라고 주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찌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일주일 동안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수한 설교를 듣고 알고 있는 지식이 제자훈련을 졸업한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무슨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난하다고 조실부모 했다고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 마르다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들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라비 죽음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지식적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행동을 요구했을 때 그 행동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올려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요. 아까 물이 변할 포도주 될 때 그들은 그냥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냥 그대로 떠서 갖다 줍니다. 그렇죠?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설명 이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긴 말이 많아요. 죽은 지 나흘 됐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 죽은 지 나흘 된지 몰라서 돌을 올려낸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되든 하루 되든 100일 되든 어차피 죽었는데 뭐 달라질 거 뭐 있어요? 하루가 되면 나흘이 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한테 할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석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정당한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그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떠나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 임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면류관으로 나타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이 다만 육신뿐이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이 설교가 그에게는 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나갔지만 우리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갖다가 정교하게 만든 바늘 끝을 갖다가 현미경을 대보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는데도 이 철강 끝에 입자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빈 공간들이 있어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좋은 현미경을 바라보면. 그렇죠?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 아주 정교한 바늘이에요. 그런데도 현미경 되면은 입자가 울퉁불퉁. 왜? 잘 못 만들었어요. 근데 나뭇잎을 갖다가 대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주. 그 결이 얼마나 일정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만든 건 정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만든 건 완벽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허접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개는 개 모양으로 만들었고 소는 소 모양으로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허접하게 지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릇으로 빚으신 거예요. 아름답고 정교하게 사람을 만드시니가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바라볼 때, 자, 아무개야, 네 신앙생활이 심히 아름답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